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과 은혜와 바른 길로 인도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나는 바람풍해도 너는 바람풍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서당의 훈장님이 이가 시원치 않아서 몇 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바람풍이라고 발음을 하는데 발음이 세서 바담풍으로 나오니 이 서당에 모인 학동들이 전부 다 바담풍하고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훈장님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학동들이 하나같이 바담풍하고 그렇게 답을 합니다. 답답한 훈장님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야 이놈들아, 바담풍이라니까 바담풍 해봐. 학동들이 답을 합니다. 바담풍. 가르치는 훈장님의 발음이 바담풍인데 학동들에게서 바람풍이 될 리가 있겠습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가르칠 때 바르게 배울 수 있고 또 잘못된 길, 이단의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용장 밑에 약졸 없다는 말처럼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들이 자라나고 청출어람 청어람 쪽빛이 푸른 빛에서 나왔지만 더 푸르다, 푸른 빛보다 더 푸르다 하는 그 말처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스승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짧은 사람이 나를 보고 다시 밟을 길이 되고 나중에 나의 자녀들이 밟을 길이 됩니다. 교회마다 전통과 분위기가 중요한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도 그런 습관, 그런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의 이야기를 기록한 부분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이 마지막으로 그 대미를 장식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권세자들이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서 높이 앉아서 올라타고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전쟁과 정복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상징이 바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신 것이지요. 그때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외침을 이어갔습니다.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처음 등장하는 히브리 말로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 시편에서는 이 호산나를 이제 구원하소서로 똑바로 바르게 그대로 번역을 했지만 신약 특히 복음서에 와서는 호산나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게 번역해 놓지 않고 호산나 하고 그대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했는데 할렐루야가 원래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기도 하고 또 기쁜 일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할렐루야 하듯이 이 경건한 환호성으로 할렐루야가 쓰이는 것처럼 호산나도 신약에 와서는 그렇게 쓰이기 시작했기에 호산나를 이제 구원하소서 하고 번역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호산나라는 이 말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께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말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주님이 되신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심으로 올바른 경건의 시작이 무엇인지 가르치셨습니다. 예루살렘 입구에 있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헌금이 무엇인지 과부의 2렙돈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으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고 올 믿음의 세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고난주간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이 명절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에 모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몸소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 주심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함을 당신의 행동으로 당신의 실천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다른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며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당신의 행동으로 실천으로 강조하시며 가르치시고 이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나누는 식사가 하나님의 백성이 나누어야 할 거룩한 식사요 진정한 성만찬임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렇게 마지막 가르침까지 다 주신 이후에 주님께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함께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 말에 주님께서 내가 네게 말하노라,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마치신 후에 주님께서 감람산, 이 겟세마네 동산, 늘 기도하시던 그곳으로 가셨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왜 가셨을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겟세마네의 감람산에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되풀이해서 몸에 익은 채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같은 행동을 함으로 몸에 밴 행동, 몸에 익은 행동의 방식, 그런 일들을 뜻하는 말이 바로 습관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정말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떤 습관입니까? 바로 기도하시는 습관입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기적 전에도 축사하시며 기도하셨고 그 기적을 다 행하신 이후에도 감사 기도를 하셨다고 마태복음 14장 22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며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는 사역과 장애를 회복시키시는 사역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행하시는 가운데도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5장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셨던 이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그냥 산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셨다고 누가복음 9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앞두고는 더욱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기 직전에는 밤새워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당신의 가장 큰 사역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오래 머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주로 머무시던 곳은 갈릴리 지역이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하는 것은 기도하시는 습관을 의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것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하셨고 그것이 몸의 배신분이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는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서 자주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사명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주님의 기도는 습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12제자와 함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갈 바를 그리고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의 참된 스승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침의 삶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가지셨던 기도가 습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길, 옳은 길을 가르치시고 그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좋은 습관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셨고 강조하셨고 복음서의 기자가 습관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의 그 습관에는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이 가난한 직공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독일을 대표할 만한 유명한 시인이요 소설가가 된 에리 캐스터나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로는 파비안, 에밀과 소년탐정, 하늘을 나는 교실, 두 사람의 로테 같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은 나중에 여러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 설정을 빌려가는 일들이 있을 정도로 이 대중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또 독일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유머가 넘치는 작품을 썼다 하는 이 평가를 받는 작가입니다. 이 에리 캐스트나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이 강행군이라고 표현할 만큼 빡빡한 일정으로 이 진행된 여행에 피곤에 지친 캐스터나의 친구가 기차에 타자마자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잠을 자던 그 친구가 갑자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쿠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수면제 먹는 걸 잊어버릴 뻔했네. 하고는 수면제를 입에 넣고는 다시 잠을 청하더랍니다.
습관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양한 습관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원치 않는 부정적인 습관인 경우도 있고, 자신도 모르게 굳어진 모두가 원하는 긍정적이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나쁜 습관은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나쁜 곳으로 인도해 가지만, 좋은 습관은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타인이 인식하도록 만들고, 그 결과로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을 인도해 갑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삶에만 습관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셨던 것처럼 말이지요. 성경에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딱 6번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사용되었을 때는 긍정적으로 사용된 경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지요.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아멘. 예전 개역 성경에는 이 관습이라고 번역한 것이 습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관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관습과 습관은 많이 다르지요. 이 습관은 개인의 오랜 시간 반복된 행동으로 굳어진 개인적인 행동이라면, 관습은 사전을 찾아보면 한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굳어진 전통적인 행동 양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동은 그들의 잘못된 행동이 굳어진 것이니, 성경의 다른 곳에서 번역된 대로, 그리고 예전에 개역에서 번역된 대로 습관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옳은 번역입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분명히 제물을 드릴 때마다 제사장의 몫이 주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전에 제사장의 몫을 가져가서도 안 되고, 제사장의 몫은 그 부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냥 고기를 다룰 때 3살 갈고리로 그냥 아무데나 찔러서 나오는 대로 가져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제나 요제의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라야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레위기서 7장 14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은 레위기서를 보면 그 가운데 7장에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아주 기록이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가축이나 곡식을 가져다 드리는 것이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목적이어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 제물의 일부를 제사장이 먼저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먼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물이 먼저가 되는, 이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예의에서도 식사 자리에 앉았을 때 연장자, 어른, 그리고 그 자리에 주빈이 되는 사람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지,
객이나 주빈이 아닌 다른 사람이 먼저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처럼 선후와 경중이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사무엘서 2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함으로 시작된 이들의 잘못된 습관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위기로 이끌어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이들이 죽는 비극이 일어나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멸문되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전장에 나갔던 엘리 제사장의 교만한 두 아들은 그 전장에서 죽었고, 그 소식에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해산하던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도 죽음으로 그 가문이 완전히 멸문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 습관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는 불순종이 습관임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포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습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나라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며 머나먼 타국 땅에 모두가 포로로 붙잡혀가는 비극적인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극이 임하기 전에 그들의 나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습관을 버리라고 경고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간 것이지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박해가 있는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자 하는 의미로 히브리인 가운데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이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유대교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이 유대인들이 있음을 보고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진 이들은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다시 율법으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을 나누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믿음의 습관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하지만 박해가 이어지자 모이기에 힘쓰는 일이 난관을 만납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이들의 경우에는 모이기를 폐하자 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즉
모이는 습관이 이제 새로 생겼는데 그것을 없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습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버리자는 의견을 낸 것이 바울이 옳지 않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정말 모이기를 스스로 패하는 많은 믿음의 식구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새롭게 가진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를 즐겨하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하지도 성숙하지도 못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접어들 수도 있지요. 신앙은 올바른 습관을 가질 때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훈련이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훈련이 무엇입니까? 군인이 전쟁터에서 싸우는 행동을 익히기 위해서 군사 훈련을 하듯이 믿음의 사람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모습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요, 섬김이요, 봉사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올바른 습관을 가질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있는 잘못된 습관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잘못된 습관을 이기는, 잘못된 정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새로운 습관,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으로 멸망의 길을 갔던 사람들과는 다른 습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습관을 가졌던 이들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존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피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가졌던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던 유대인들과는 달리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며 늘 함께 드리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처럼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십니다. 언제나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살피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므로 좋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므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신앙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신앙의 습관을 따라 예배를 존중할 줄 알게 하시고 신앙의 습관을 따라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신앙의 습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사 좋은 습관을 가져 복받는 자녀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